오늘은 성령 강림절인데요. 성령 강림절인 오늘 저는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신 그 사건은 단순히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아닙니다. 구약으로부터 다양한 이미 예고된 일들, 그런 일들이 복합적으로 엉켜져서 일어난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의미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안 하던 그들이었죠. 기도하라 해도 잠을 자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마음으로 깨어서 초점이 있는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대개 그들이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의 무능함을 절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기들로서는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는 선생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그들은 다 실패했고, 그래서 자기들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그들이 알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은 그 예수님도 없이 예수님을 죽인 세상을 마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마음에 부담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그들을 향해서 서슬이 퍼른 그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말입니다. 믿을 것은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가 여기서 기다리면 성령이 오게 될 것이고, 성령이 오면 너희들은 충만해져서 너희들이 오만 대를 다니면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믿을 것은 그것밖에 없죠. 지금 누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오직 기도에만 힘썼습니다. 그들은 절박했던 만큼 그들의 기도는 초점 잡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낮은 마음으로 매일 기도하기 시작한 지 열흘째 오순절 날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면서 마치 불꽃에 날름거리는 혀처럼 갈라진 것이 나타나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자 다른 나라의 말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오순절 사건이죠. 그 오순절날 일어난 현상은 바람,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나타난 것, 그리고 방언,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건은, 이 오순절 사건은 너무나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인데, 순복음교회에서는 이 대목에서 유독 방언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우리들로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말하기를, 이봐, 성령께서 임하시면 방언을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 본문을 근거 본문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지나치게 왜곡된 그런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방언은 이 방언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순절 측이 말하는 그 방언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사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하나님을 향한 방언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방언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한 방언이고,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는 그 방언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인데 비해서 이 말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한 말이기 때문에 실제 들을 수 있는 말이었고 실제로 사용하는 언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의 방언은 구속사의 한 획을 긋는 중요한 표징인데 반해서 오늘날 사람들이 하는 방언은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언을 한다 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든지 그런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의 사람들이 하는 방언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리 잘 올바르게 사용된다 하더라도 개인에게 유익할 뿐인 것이죠.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적인 대표 기도에 방언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준 것이니까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방언처럼 누구 들으라고 준 방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걸 가지고 일부러 남에게 듣게 하느라마나 이렇게 기도한다 하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그 방언은 사람을 향해서 들으라고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뭐 다른 사람 귀에 안 들려야만 되느냐? 그 말은 아니고요. 들려도 되는데 그것을 하는 사람이 이것이 내게 유익을 위해서 준 것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전체 분위기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안 되면 그건 자제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 준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가 아무리 그래도 다른 사람의 유익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분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그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 믿으면 성령 받으면 방언해야 된다는 논리를 끌어내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의 방언 현상은 우리더러 방언을 하라고 주어진 그런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대한 시대가 왔다 하는 표적으로 주신 것이죠. 그것은 한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려주는 것인데 어떤 시대냐 그러면 바벨탑의 저주로부터 회복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대를 알려주는 표적으로 주신 거예요. 바벨탑의 저주가 뭐냐 그러면 창세기 11장에 나타나는 바벨탑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요,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다 죽고 노아의 가족들이 남았는데 그 노아의 가족으로 인해서 다시 또 세상에 인류가 또 형성되어 가겠죠. 그렇게 되었을 때 창세기 11장에 가면 다시 또 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은 성과 대를 쌓으면서 서로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은 무언가를 거부하고 있고 무언가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 대적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그들은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겨루기를 원했고 단합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써 그들이 각각의 언어 그룹별로 점점 온 땅으로 흩어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타나는 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죠.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려오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내가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오신 이야기예요. 여러분 거기에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할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겠습니까? 그것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다시 온 땅으로 흩어져서 언어의 장벽으로 나뉘고 각자 부족과 민족, 국가적 이익을 가지고 갈등하고 살아가는 그런 다양한 백성, 다양한 방언과 나라들을 말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그들을 그 갈등과 또 분열과 그런 저주로부터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흩어져서 소통이 안 되고 또 단절된 채 갈등하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마음을 고치시고 언어로 생긴 그들 간의 장벽을 극복하고 갈라진 마음을 싸매고 그래서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 사랑하는 그런 한 새 인류를 만들어내는 것, 흩어진 그들을 가지고 다시 한 새 인류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바로 그 계획인 것입니다.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죠.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들을 다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마음으로 그 일들에 대해서 듣고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를 치유하고 더 나아가 그 사랑에 감동된 마음, 새로워진 마음으로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일들을 가능하게 했다면 이제 남아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 일이 가능하게 됐다면 이제 남아있는 일은 이제 그 소식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제 각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게 그 소식을 알려줌으로써 그들이 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끼리도 반목을 청산하고 하나 되는 그런 하나됨을 회복하는 일, 그것이 이제 남아있는 일이죠.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날도 세상은 막 갈등하고 서로 힘겨워하고 나라와 나라들이 충돌하고 전쟁을 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까요? 정치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정치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면 벌써 일어났겠죠.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온 인류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들이 모든 나라, 백성, 언어, 그런 모든 문화의 장벽을 극복하고 하나 되는 일들이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이 성령 강림으로 가능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체험 속에서 서로가 마음을 열고 하나 되는 일들이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방언은 그런 의미에서 우연한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 나타난 그 실제 언어로서의 방언은 우리에게 성령 받으면 방언을 해야 된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실제 외국어예요.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은 맥추절 기간이었습니다. 7절 기간이었는데 맥추절 기간에는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오는 관례들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지에서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때는 정말 각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날의 방언은 그들을 위한 것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올라온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일거에 선포해서 그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갔을 때 이 놀라운 소식이 일거에 세상에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건인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온 땅이 바벨탑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또 그들 간에도 서로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새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돌아가서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올라온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언어로 이 소식을 듣게 하는 일이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각곳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이 놀라운 소식이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언어로 들려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외국이라고는 가본 일이 없는 갈릴리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런 언어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으실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만에 있는 신두보라 선교사님 같은 경우가 제가 정말 놀랄 만한 분인데
그분은 뭐 여기서 신학을 마치자 그냥 자기는 선교하러 간다고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이렇게 나가서 거기서 그 언어로 1년 뒤에 1년 반 뒤에 설교를 하기 시작하더니, 그래서 한 10년 선교를 하더니 그냥 중국으로 부름을 받아서 중국으로 들어가서 중국에서 또 한 1년쯤 있다가 설교를 하기 시작하고, 저는 도저히 그게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분은 그것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중국에서 이제 추방되니까 대만으로 가셔가지고 대만인들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정도니까요. 정말 대단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외국이라고는 가본 일이 없는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외국의 방언을 여는 일, 그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오순절에 바로 이런 모습은 인류가 바벨탑의 저주로부터 회복되는 시대가 이제 갈갈이 찢겨졌던 인류의 역사가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드라마와 같은 사건인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바벨탑의 이야기는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의 바벨탑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나요? 과거의 그 바벨탑 사건들은 인류가 교만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혼잡해진 언어로 말미암아 서로가 소통이 안 되니까 분열하고, 그리고 분열하고 각자 서로의 이해관계가 생기게 되니까 갈등하고 소통이 끊기고 그렇게 되어진 것이죠. 그게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순절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서로 나뉘어서 살았던 사람들이 거기서 성령으로 서로 소통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언어가 달라도 그들 가운데 소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서로 사는 곳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왕으로 고백하는 일들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한 왕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또 하나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수많은 나라와 백성과 방언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한 새 백성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들을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릅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면 우리는 다 서로 굉장히 경계하고 두 사이에는 건너지 못할 강들이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그들 가운데 언어와 문화의 차원을 넘는 높은 곳에서의 무언가가, 그들을 하나 되게 하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체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체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어져서 우리에게 생겨진 믿음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어진 우리 안에 형성된 소망,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우리에게 생겨진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과 사랑 속에서 생기는 소망, 그 소망이 우리의 모든 문화와 언어라는 차원을 넘어서 고공에서 하나됨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동된 마음, 그를 향한 사랑과 믿음, 그리고 그분 안에 둔 소망, 그것이 그들이 서로 소통하는 언어가 된 것입니다. 언어 이상의 것이 되어진 것이죠. 말은 좀 잠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좀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 심정적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방언은 이 놀라운 일이 지금 시작되었다. 언어가 나누어짐으로 말미암아 뿔뿔이 흩어지고 서로 반목하게 된 세계의 역사가 이제 다시 거꾸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모티브가 형성됐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방언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딜 가서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의 국적이나 피부나 언어나 문화와 상관없이 마치 그 사람을 오래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친밀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죠.
그 대화에 서로 소통하고 말은 원하지 못해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과 그분에 대한 믿음과 그분 안에 있는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소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라는 달라도 사실 영원한 한 나라에 함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 때에는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똘똘 뭉쳤어도 자신들의 지식과 능력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성을 쌓고 그 성 안에 들어앉아서 그렇게 똘똘 뭉쳐서 하나님께 대적했지만 오순절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과 대를 쌓고 그 안에 들어앉아서 우리가 어디 가기를 거부하면서 우리만을 위해서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그들은 성과 대에 들어앉아서 그냥 자기의 안전과 명예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땅끝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끝에서 바벨탑의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랬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그들이 서로 똘똘 뭉쳐도 하나님께 대적하고 거역했지만 오순절 이후 성도들은 땅끝으로 흩어지지만 거기서 이 땅의 거민들을 이끌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다시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그리하여 땅끝까지 그의 나라가 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나아가서 그곳에서 그곳 거민들을 데리고 십자가로 모여드니까, 그러니까 땅끝까지 주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원래 계획,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었던 바로 창조시의 그 처음 목적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목적은 취소된 것도 포기된 것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계획은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되어졌고 모든 난관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감격적인 것은 이렇게 완성되는 이 위대한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속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속한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시한 이야기, 곰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저 열심히 노력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재산을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죽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진화론에 속한 자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의 자녀를 좀 더 세상에 경쟁력 있는 그런 자녀로 남겨놓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유일한 소망인 것, 그것은 진화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17편 14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시편의 저자는 말하기를,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가치관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들이 받아야 할 것을 다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이야기에 속한 자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놀랍도록 협력하여 성취하는 이야기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이 그 오랜 예언대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나님과 화목되는 토대를 마련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바벨탑의 저주를 뒤집으시고 온 땅의 거민들 가운데 하나 되는 한 주를 모시는 한 백성이 형성되게 하는 그런 이야기에 속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순절 현상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이야기할 때 제가 늘 구약으로부터 쭉 끌어와서 얘기를 하는 것을 여러분 늘 느끼고 계실 거예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게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이것을 믿어야 될 이유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소망의 이유, 믿음의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신약 들어와서 이야기하면요, 삼위 하나님이 힘을 합쳐서 우리를 돕는다. 그건 정말 그리스 신화에 불과해요. 신화가 되어버려요. 아무 근거가 없어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구약으로부터 계속 얘기를 하면 그 오래전부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게는 예수님대로, 성령님께는 성령님대로 모든 것이 다 딱딱 맞아떨어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이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것이 그리스 신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방언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다락방에 나타난 현상은 방언 외에도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1절, 2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1절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제 마음대로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이것도 다 구약으로부터 구약에 가서 보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에는 종종 소리가 동반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을 때 여호와께서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나무 뒤로 숨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외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여러 가지 소리가 동반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 등장하실 때는요, 번개와 우레가 동반되어지고 그리고 나팔 소리와 같은 것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나는 것이죠. 다윗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르바임 골짜기의 전쟁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십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소리가 나거든 공격하라. 이 하나님의 임하심이 소리를 동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9편에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으며 그러면서 여호와 소리가 백악목을 부서뜨리는 도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소리 많은 물소리 같고 뭐 이런 여호와의 소리에 관한 구약에 많은 얘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와서 구약을 보면서 이 부분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성령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도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 자체도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소리예요. 그런데 그 바람 소리가 집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나타났다는 것을 말하는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 온 집에 가득했다라는 말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매우 의미심장한 단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온 집에 가득했다는 그 단어를 선택할 때 의도적으로 선택한 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 그러면 핀프레미라는 단어였어요. 핀프레미. 그 단어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역에 따르면 그 단어는 출애굽기 40장과 열왕기상 8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이 어떤 장입니까?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데요. 어떻게 끝나는 장입니까? 성막의 완성으로 끝나는 장입니다. 성막이 완성되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충만하게 나타내셨다.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기를 두려워했다. 그때 충만하게 그게 가득 찬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말할 때 그 단어가 핀프레미라는 단어예요. 열왕기상 8장은 어느 곳이겠습니까? 짐작하시겠지만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때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는데 그때 가득하다는 단어가 핀프레미로 70인역 번역자들은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때 사용한 그 단어를 사도행전 저자가 여기에다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하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무슨 의미일까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다.
하는 것이나 혹은 성전에 가득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것이 이제부터는 성전이다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의미입니다. 이제부터 이것이 성전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행전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들에 의해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집에 가득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핀프렘이라는 단어를 거기에 썼을 때 그 의도는 뭘까요? 그 의도는 명확한 것입니다. 그게 뭐죠? 이제부터는 여기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모인 그곳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성령께서 그곳에 가득하게 임할 때 바로 그 시간에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그 바람소리 같은 것이 이 집에 가득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제부터는 그것이 성전이 아니고 이것이 성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보면 바울이 한 말은 하나도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깊이 숙고한 말인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너희가 성전이라고 말할 때 바울은 아무렇게나 말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바울은 깊이 생각하고 신학적인 순서를 따라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이와 같이 그 바람 소리를 통한, 집에 가득한 바람 소리를 통해서 이제부터 성전이 어디인지를 명확히 해주는 사건이었고요. 또한 어떤 사건이었나요? 바흔을 통해서 바벨탑 사건의 그 저주들을 또 회복하시고 저주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흩어진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그런 사람들로서 하나의 새로운 인류, 하나의 새로운 나라를 형성하는 일들. 그래서 바벨탑의 저주 언어가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된 그들 그래서 갈등하게 된 그들의 저주가 치유되어지고 그들의 모든 언어와 문화와 국적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높은 고공에서의 그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과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한 능력으로 하나 되어지는 일들이, 그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지금 시작되어지고 있다. 지금 이 시대가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이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또 하나의 현상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마지막 현상은 불의 혀 같은 것이 혀같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이마에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 출현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 소리가 나타나는 현상도 있었지만 불이 나타나는 현상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화염검을 이렇게 두르고 있었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다는 불만 난다 이런 이제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레위기 9장에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마음대로 지정한 불이 아닌 마음대로 불을 갖다 들이다가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죽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시내산 꼭대기에도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불꽃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불들은 전부 다 굉장히 무서운 불이었어요. 그 불들은 전부 심판과 정화를 나타내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제단 숯불로 입술을 지진다고 할 때도 그건 정화를 의미하고 있었죠. 그리고 산 위에 올라오지 마라, 죽을까 염려했다 할 때 말했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산에 임했던 그 무서운 불, 아무도 가까이 오면 안 된다고 말했던 그 무서운 불, 짐승이라도 살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그 무서운 불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한 거예요. 그 불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 불이 내려왔는데 각 사람 머리 위에 그 불들이 한 가닥씩 임했는데 왜 사람들이 타 죽지 않았나?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것은 그 구약의 그 무서운 불 올라오지 마라 그러고 뭐 제단에서 불이 나오고 하던 요 때와 이 오순절의 다락방에서 불이 임했던 요 시대 요 사이에 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그 십자가 사건 안에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십자가로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맹렬한 불에서 진노의 요소를 제거하게 된 거예요. 진노의 요소를 주님이 감당하신 거예요. 불의 심판적 요소를 친히 감당함으로써 불에는 이제 어떤 요소가 남게 되었겠습니까? 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기능 가운데서 정화의 기능이 남게 되었고 또한 에너지라는 역할이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성령님인 것입니다. 이 점은 구약에서 이미 예고되고 있는 그림자적 사건들이 이미 있었던 일들이에요. 하나는 출애굽기 24장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올라오지 말라고 올라오면 짐승이라도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엄히 명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24장에 장로들이 산에 올라가서 번개와 천둥치는 하늘이 하는 맑은 하늘 아래서 음식을 먹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째서 그들은 그곳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 바로 그 직전에 산 아래에서 그들이 함께 짐승의 피로 언약 예식을 거행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준행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피를 뿌리면서 언약 예식을 거행했어요. 그리고는 그들은 그 산에 올라갔죠. 바로 그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올라갔고 하나님께서는 천둥과 번개가 아닌 맑은 하늘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것은 오순절의 예고편이에요. 불이신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불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청명한 하늘처럼 그를 만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 불이 임했지만 그들이 안전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이미 출애굽기 24장에서 그 그림자 되는 언약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예고해 주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 불과 관련된 이 에너지와 관련된 이 부분은 출애굽기 3장에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장면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불 붙는 떨기나무 앞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불이 붙고 있는데요, 나무가 소각되지 않았어요. 불이 붙고 있는데 나무가 안전한 거예요. 그 나무, 불 붙는 나무 앞에서 모세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은 이 오순절 다락방의 예고편이에요. 이 오순절 다락방에 불이 임했습니다. 그 불이 교회와 함께 할 거예요. 그 불이 교회 안에서 탈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죄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은 교회 안에서 선교를 하고 세상을 감당할 에너지가 될 것이에요. 놀라운 능력이 될 것이에요.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성령 오면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다. 너희 안에 놀라운 에너지가 형성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그 사건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는 모세가 그러했고요, 신약에서는 바울도 그러했죠. 그렇게 부름을 받고 뜨겁게 부름을 받고
그 뜨거운 에너지를 가지고 주님은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신약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죠.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불꽃 가운데서 부름받아서 그 신비로운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그렇게 부여받은 것처럼 신약의 교회도 오순절 다락방에서와 같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명으로 부름을, 선교적 사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교회를 그 사명으로 뜨겁게 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 사명받아서 땅끝으로 나아가게 하며 그들로 하여금 그 반역의 땅에서 그 주민들을 데리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넉넉한 에너지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령은 교회 안에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오순절은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죠.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구약의 많은 예언과 계획들이 한 지점에서 만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일이 이 오순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은 반복될 수 없는 성격의 사건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반복될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이 반복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의미에서의 오순절은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단 한 번의 사건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오순절의 사건도 단 한 번의 사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시대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순절은 우리 각 개인에게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게 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로서는 신약 교회가 탄생하게 된 사건이고, 성도들의 모임이 성전으로 선포된 사건이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교회가 선교적 기관으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아 세움 받은 그런 날입니다. 교회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진정한 기름 부음을 받아 세상의 선교적 기관으로 세움을 받은 것이죠. 책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아니고는 세상이 구원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에게 그 사명을 준 것이잖아요. 교회가 입을 열지 않으면 세상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교회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역사가 꼭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는 만약 본래의 사명에 붙잡혀서 그 사명으로 불타오르면 비록 세상에서 고난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그들은 그 가운데 소각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보다 훨씬 더 영원히 남아있을 영광스러운 교회, 그 교회는 바로 이 성령의 공동체인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이 성령에 대한 분명한 각성 속에서 감사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힘입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